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56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56편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우리 시편 56절은 다윗이 그 사울 왕을 도망다니면서 한 10여 년 동안 넘게 도망다녔죠. 도망다니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 땅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자기 이제 원수인 원수 나라 블레셋 땅에 이제 숨어 들어갔죠. 근데 숨어 들어갔다가 거기서 잡힌 겁니다.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서 자 이제 다윗이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이 시를 기도를 한 것이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여기 비교해야 될 점이 뭐냐면 다윗은 잡혔을 때 사람에게 가서 빌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때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의 사람인 겁니다. 누가 핍박하고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힘입어야 된다. 2절에 보면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하루 종일 삼키려 하네. 그리고 다윗을 교만히 치는 자가 많다. 말하자면 뭐 동네 북이라 이놈이 와서 건드리고 저놈이 와서 건드리고. 다윗이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렇죠. 그 모든 상황을 볼 때 다윗이 말합니다.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 처하는데 주를 의지하지 않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겁니다. 다윗이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성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자,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리고 그 말씀을 찬송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의지하겠다가 아니라 늘 그래 온 것입니다. 도망을 다니면서 또 도망 다니기 이전에 그 자기 아버지 이세 집에 있으면서도 늘 임마누엘을 누렸던 다윗이었습니다. 찬양의 사람이었고요. 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을 피해 10여 년 넘게 도망 다니면서도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도 역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찬송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야,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걸 성취하시는구나, 그걸 찬양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늘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였다 그랬죠.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루 종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면, 아니 하루에 정식기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왜냐? 정식기도 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식기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말씀 성취에 대한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찬송하리라 그랬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어도 두려워하지 않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누구 사람이 뭐 날 할 수 있겠어? 이 말이 아니라 앞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사람이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한다면,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어떤 인간들이 와서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죠. 다윗은 10여 년 넘게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분명히 체험한 사실입니다. 왜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벌써 사울 왕도 몇 번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윗을 건지셨죠. 그래서 그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혈육이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저 사람들이 뭐 나를 뭐 협박한들. 왜냐? 생사화복, 우리의 죽고 사는 것과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사람들이 어찌 하겠냐? 아무리 창과 칼을 던져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시달리고 있을 때 하프를 치면서 찬양을 했죠. 그때 막 귀신이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이 이 옆에 창을 딱 두고서 그 가까운 거리에서 하프를 치고 찬양하는 다윗에게 이 창을 던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요? 피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혈육이 죽이려고 해도 어찌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 그렇죠? 또 반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 어떤 인간도 건드리지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그 사람들은 산산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다윗을 공격했다. 그거는 즉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반드시 산산조각 내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인 겁니다. 5절에 보면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그러니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늘 들리는 소리가 비방 소리예요. 다윗의 귀에 늘 들리는 소리는 내가 그건 아니었는데, 계속 뭐 곡해하고 회방하고 나쁜 이야기하고 그저 죽일 계획만 세운 겁니다. 다윗이 여길 가도요, 저쪽에서 다윗을 죽인다는 계획들이 있고 늘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저희들의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악하다고 말이죠. 6절에 보면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적을 살피나이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저거 잡아 죽일까? 왜냐, 지금 10여 년 넘게 다윗을 못 죽인 거예요. 10여 년 넘게 다윗을 죽이지 못하니까 계속 엿보는 겁니다. 또 모여 숨어서 다윗의 종적을 살피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갔다? 어떻게 됐지? 얘 어딨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7절입니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이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진노하사, 그렇죠?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진노하사 저 사람들을 낮출 수 없소서. 그렇죠?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리까. 결국 하나님 이렇게 악을 다 짓고 나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빨리 일어나셔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자를 낮춰주시옵소서. 즉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대적하는 저들을 하나님 낮추어 주옵소서. 그 얘기인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쟤네들 없애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니까요. 본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알고 그 말씀을 찬양하는 사람인데, 아니 이런 나를 핍박하고 하나님 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 낮춰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분노하여 주옵소서. 왜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못 돌려드리고 있거든요.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유리함이라면 지금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곱 렘넌트도 다 얘기하고 하지만 다윗 왕을 생각할 때, 여러분 다윗을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다윗 왕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 대단해, 그렇죠? 언제나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굉장한 것만, 그 부귀 영화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렇죠. 근데 사실상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0여 년이 넘게 정말 생사를 오고 가는 도망,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 1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또 단련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요 10여 년이 넘게 단련하고 훈련하신 것이다. 그 뒤에 다윗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렇죠?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과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참 대단히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정말 언약 붙잡고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참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 그 여호와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그걸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반대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야 된다. 여러분 여호와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편파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여호와를 대적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죠? 다윗을 핍박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왜냐? 자기들은 무기도 있고 자기들은 힘으로 다윗을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굳이 다윗을 없애는데 여호와를 의지해야 될 필요가 없겠죠. 사울 왕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오늘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절대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 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이렇게 떠돌아다니며 고생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나를 계수하고 계시니, 그렇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참 이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보십니까 지금? 지금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너의 하나님이 어딨냐고 자꾸 막 이러는데 뭐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대답하십니다. 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보지 못하였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너는 몰라? 못 봤어? 들어보지 못했어?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라.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라 그럽니까? 넘어져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지금 다윗이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는 것을, 다윗을 돕고 있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1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그러면 다윗이 10여 년 넘게 방황하면서 뭘 붙잡은 겁니다? 여호와의 그 말씀을 붙잡았다.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 동안 뭐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주일날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일평생 우리는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 부분이 체험이 안 된 겁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체험이 안 되면 이번 주도 뭐 말씀 붙잡고 체험이 안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체험이 안 됐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의 길로, 나의 갈 길을 내가 가고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나의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 하나님밖에 길이 없다고 말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능력으로 절대 어느 누구도 다윗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다윗의 생명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 것이다. 그래서 1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치?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뢰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 말이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요. 왜냐? 확신하니까. 여호와를 의뢰해서 그 말씀을 딱 마음에 담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무슨 일을 하면 이거 실패하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생각을 가졌다는 자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갈등했었다면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 어떤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겁니다. 하나도 안 두려워했어요. 널 죽인다? 그러니까 뭐 죽이라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니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해요. 근데 왜 우리에겐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이거 어떡하지?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가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경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 말씀이 들리지는 않는 겁니다. 들려도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이 나를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100% 의지하니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 따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은데 말씀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확 들어와요. 여러분 만약 두려우시다면 미래에 대한 어떤 부분에는 갈등과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많은 것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두려움이 없어지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냐 아니냐는 절대적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말씀만을 붙잡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러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죠. 왜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에 형벌이 따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참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이 와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너 죽인다.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 다윗이 뭐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냐. 블레셋 사람한테 잡혔는데 다윗 보십시오. 뭐 니들이 날 어떻게 하겠냐. 두려워지가 않아. 왜냐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너는 왕이 될 것이라. 아직 왕이 안 됐는데 안 죽는다 이거지. 다윗 보십시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그죠? 그러니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나에게 과연 뭐 어떻게 하겠냐.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들을 우리 후대가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야 된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늘 감사한 거. 왜냐?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이거는 감사하자가 아니라 감사가 나오겠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감사 나온 겁니다. 제가 종종 이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브 레터맨이라고 그 밤에 이렇게 톡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호스트인데 그 사람이 이 심장마비 와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병원에 가서 살아났어요. 그걸 몇 달 만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쇼에 의사들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의사를 막 부르면서 자기 수술해준 사람을 하면서 눈물이 막 흐르면서 울먹울먹거리는 거예요. 자기 살려준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못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죽음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자가 아니라 감사한 겁니다, 이게. 그렇죠? 야, 우리 감사하자. 이건 벌써 끝난 거, 이건 틀린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야, 감사하다. 우리 교회 나올 때도 감사하다.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하다. 교회를 생각하며 많은 걸 생각하면서 좀 짜증난다. 여러분 그거는 이미 여러분 다 뺏긴 겁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 뺏긴 것입니다. 마귀가 다 뺏어간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되겠죠. 그냥 우리는 누구 때문이라고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굉장히 정당화시킵니다. 그 누구 때문에 그래? 목사 때문에 그래. 장로 때문에. 교회 때문에. 쟤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를 정당화시킵니다. 쟤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아니야. 여러분 다 뺏긴 겁니다. 다 뺏기고 나중에 보면요 뭡니까? 빈털터리입니다.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죽음 앞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이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이게 한 번만 이랬어도 너무나 감사할 텐데 다윗은
늘상 있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을 사망에서 건지셨어요. 그래서 절대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그래서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니하셨나이다가 아니라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 했습니까? 그죠? 언제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나를 절대 실족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아니하셨습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 아니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세요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여지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확신입니다. 확신.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절대 실족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죠? 일평생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 고백 속에 있어야 됩니다. 10여 년이 넘는 이 세월을 다윗은 이걸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다니도록, 언제나 생명의 빛 앞에 있거든.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셨다. 여러분 문제 앞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등 앞에, 부족함 앞에, 그죠? 여러 상황 속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많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미 답은 주어진 것입니다. 많은 상황 속에 우리는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답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말씀이 들립니다. 그 말씀이 들려야만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참 간단한 말 같지만, 참 쉬운 말 같지만 사실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이해되어진다면 다윗과 같이 여러분과 제가요 늘 하나님에 의지하며 그 말씀 속에, 그 인도 속에, 그 보호함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일평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무너지고 망할 수 없도록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한시도 그리스도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구원이 발견케 하여 주옵시며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어떤 상황과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말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도받으며 주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일평생 주를 의지하며 일평생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